가야 될 길이라고 한다면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좀 미끄러운 빙판이나 오늘 가야 될 길이라면 언제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따라가는 여러분 가운데, 또 집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나침판이 늘 북쪽을 향하듯이 주님만 향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의 넘치는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저는 오늘 사무엘상 12장 말씀을 통해서 사무엘이 일선에서 물러가서 은퇴하시게 됐어요. 그런 가운데 이 사무엘이 길갈에서 많은 백성들, 또 왕으로 오늘 취임하게 된 사울 왕 앞에서 오늘 고별사를 하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현직에서 물러나게 돼서 퇴임사를 하시게 되는 그런 말씀이 오늘 사무엘상 12장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무엘은 2절 말씀에 보면 이제 나는 늙어서 머리가 휘어졌습니다. 자기 자신이 늙었다고 하는 걸 자인하면서 백성의 요구에 따라 새로운 왕 사울을 뽑아 세웠으니 이제 여러분들은 이 사울을 중심해서 모든 일을 헤쳐나가야 된다고 하면서 오늘 본장 말씀에서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고별 메시지, 고별 설교기도 하고 고별사를 이렇게 전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여기 사무엘상 12장 1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 보면 사울이 어떤 자기 자신이 고백하는 것과 또 증거하는 것이 있었은 걸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사무엘 선지자 마지막 사사면서 또 선지자였던 이 사무엘은 사울왕 입회하에 전 국민 앞에서 퇴임 인사하는 자리에서 자기 자신이 고결한 생애를 살았음을 소개하면서 여러분 국민 앞에서 공명정대하게 행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혹시나 여러분이 지적해 주기를 바란다고 하면서 새로운 왕과 그리고 그 수하에 설 백성들이 취해야 될 태도를 오늘 고치시키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 가운데 이 사무엘은 자기 자신의 고결한 결백성을 주장하게 돼요. 3절 말씀에 보면 사무엘은 백성들에게 자기가 지도자로서 여러 가지 특권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제가 그 특권을 남용해서 남을 억울하게 하거나 백성에게 착취하거나 내가 뇌물을 받거나 누구를 속인 일이 없다고 하는 걸 공개적으로 선언하면서 여러분들 군중 여러 백성들이 한번 그에 대해서 확인해 보기를 바란다 하면서 이것은 왕 앞에서도 내가 당당하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진짜 이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서나 백성들 앞에서 고결한 삶을 오늘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은 사무엘처럼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공명정대하게 생활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자기의 결백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측면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지요. 그러면서 6절에서 12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의 죄를 깨우쳐 주는 사무엘에 대한 말씀이에요. 사무엘은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상기시켜 줍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를 하면서 애굽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모세와 아론을 세워주셔서 오늘 그들로 하여금 앞장서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게 됐을 때 이방 나라 하솔, 블레셋, 모압 등의 손에 붙여서 고통을 당하게 했다는 거예요. 너희들도 예전에 너희 조상들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배신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시편 103편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지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여기 그의 은택,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지는 말아야 된다. 아이슈비츠에서 오늘 유태인들이 몇백만 학살 당하게 되고 죽임을 당하게 됐을 때 오늘 그들은 말하기를 우리는 그들을 독일 사람들을 우리 자신은 용서는 하지만 절대로 그때 있었던 일을 잊어버리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이 있잖아요. 근데 요즘 시대는 자꾸만 저건 잊어버리면 안 되는데 그것이 부모님의 은혜부터 시작해서 우리 조상들이 희생해서 이뤄낸 것 저거는 잊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자꾸 잊어버리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택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도록 해라 하는 이 사무엘의 고백을 마음속에 둘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 우상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는 오늘 너희들에게 이방 민족을 통해서 고통을 당하게 했다. 그런데 다시금 내가 택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그 징계받는 가운데 하나님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또다시 부르짖게 됐을 때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 주지를 않았느냐. 하나님께서는 오늘 회개하기만 하면 돌아서기만 하면은 징계 고통당하는 중에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다시 나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회복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구원자 여룹바알이라고 하는 기도원을 비롯해서 바락, 입다 그리고 사무엘을 이렇게 통해서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 주시고 그들에게 안전을 주시지 않았느냐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러한 은혜에도 마다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암몬 자손 왕 나하스, 여기 12장 12절에 나오는 나하스가 이스라엘을 치러 오는 것을 보고 사무엘에게 지금 우리에게는 왕이 필요하니 우리에게 왕을 세워달라.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역사 출애굽에서부터 오늘 사무엘 시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오늘 도와주신 것을 소개해 주시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지배를 거부하고 눈에 보이는 왕 세워주기를 고집했던 것은 큰 죄요 책망받을 일이라고 말씀하는 거지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망각한 죄고 불신의 죄가 된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 자신에게 한번 대입해 보세요. 우리가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일을 만나게 되죠. 그럴 때 내 속에, 내 영혼 속에, 내 속에 들어오신 그 주님께서 내 심령의 왕자에 앉으셔서 나로 하여금 이렇게 저렇게 명하실 때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오늘 주님의 지도를, 주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내 속에서 오늘 말씀하시는 주님 안 계셨으면 좋겠다. 내 뜻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 눈앞에 있는 나타난 어떤 현상과 사람에 의해서 움직이겠다 해서 하나님을 배반한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달라. 우리도 하나님 없이 오늘 다른 나라들처럼 왕의 지배를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왕의 하나님의 지배보다도 우리들이 뽑은, 우리가 선택한 사람의 간섭과 지배를 받게 되기를 원한다는 거지요. 그런데 여기 13절에서 1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왕을 구한 데 대한 경책과 하나님의 징계에 대한 말씀이 나오게 되는데,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래, 그러면 너희들 세워보도록 하라 해서 사울을 그들의 왕으로 오늘 세워줬다고 사무엘이 말씀해 주는 거지요. 그러면서 아주 중대한 성명을 발표를 하는 거예요. 바로 이 사무엘상 12장 14절과 1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며. 오늘 무슨 말씀이겠어요? 너희가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거역하지 않고 순종하고, 또 여러분과 여러분의 왕이 오늘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게 되면 모든 일이 순조롭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15절에 있는 말씀은 반대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나 너희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그때는 여호와께서 너희들의 조상을 벌하셨던 것처럼 너희들을 아주 무섭게 벌하고 징계하실 것이다. 그러면서 지금은 미를 추수하는 지금은 계절적으로 비가 오지 않는다. 그런데 오늘 사무엘상 12장 18절에 보면 내가 기도하면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오늘 보내주실 것이다. 그것은 여러분이 왕을 요구한 죄가 크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날 여호와께 사무엘이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우레를 발하시고 비를 내려주셨습니다.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했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여기에서 아주 단순하지만 한 가지 교훈을 받을 수가 있는데, 그것은 왕이 행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왕이 여러분에게 행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십니다. 오늘 사무엘은 사울 왕이 너희에게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너희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느냐 아니면 거역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축복과 오늘 징계가 내려질 것이라고 하는 것을 경고한 말씀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섬기지 않고 인간이 시대에 따라 제도만 바꾼다고 해서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고 하는 사고방식은 이건 잘못됐다는 거예요. 요즘 대선에 나오신 분들이나 그분들의 팀들이 이제 내가 대통령이 되게 되면 우리 당에서 대한민국을 이렇게 저렇게 하겠다. 저렇게 되면 참 좋긴 한데 그 돈이 천문학적인 숫자 들어가는 것이고, 그리고 저 말이 진실이면 괜찮는데 여건이 안 되면 언제 그랬느냐 이렇게 또 말들을 할 텐데 조심스럽다 하는 마음도 갖게 되잖아요. 하나님은 인간과 오늘 인간의 노력과 그리고 인간이 세운 그 제도로 잘 살아보겠다고 하는 이러한 착상은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된다는 것을 오늘 그들에게 사무엘이 말씀한 거죠. 오늘 인간이 물로 노아 시절에 홍수로 인해서 많이 죽었습니다. 모든 인생 죽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난 다음에 그들은 우리가 흩어지는 것을 막아보자 해서 바벨탑을 높이 쌓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나요? 높이 올라가게 쌓은 건 사실인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말이 일치되게 하지 않다 보니까 나중에 뿔뿔이 흩어졌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없이 우리가 잘 살아봐야 되겠다. 탕자가 내가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나 성공하고 나 행복하고 영원히 살 것처럼 얘기했지만, 여러분, 하나님 없는 인생, 오늘 하나님의 결제가 없는 인생은 그 결과가 어찌 될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성도들 가정에 여러 가지 어려움 당하는 가정도 있어요. 몸이 연약한 성도도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그분들이 금방 돌아가시는 것도 아니에요. 주님이 오라 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그렇다면 내 인생 진퇴, 앞으로 나가는 것과 뒤로 나가는 것,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제가 순종하지 않은 그 마음을 가져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무엘은 이렇게 번개가 치게 되고 우레가 비가 쏟아지게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와서 여호와께 기도해서 회개하면서 여호와께 사무엘, 당신이 기도해서 우리를 좀 죽지 않게 해달라 부탁할 때 사무엘은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시킨 다음에 너희가 여호와를 떠나지 말고 그분만을 진심으로 섬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짓인, 무익해서 도와주지도 못하고 구원할 수도 없는 그런 우상을 버리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나는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우리
사무엘상 12장 2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여기 보면 현직에서 떠나서 이제 은퇴해서 사울 왕에게 모든 권한을 맡겨 주셨지만 사무엘은 두 가지, 나는 하나님 앞에서 너희를 위해서 기도에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여러분, 기도하는 일을 중단함으로 나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을 것이고 나는 계속해서 선하고 옳은 것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마음을 다하고 오늘 진심으로 그분을 섬기라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을 위해서 향하신 놀라운 일들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당부와 함께 이 사무엘의 고별사가 마치게 됩니다. 사무엘은 백성들에게 나는 기도에 쉬는 죄, 민족을 위해서 오늘 교인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을 중단하는 죄를 나는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 우리가 죄라고 하면은 우리 머릿속에 언뜻 떠오르는 것은 이제 도둑질했다, 간음했다, 자살했다, 우상을 숭배한다, 불효를 그리고 구타를 했다든지 고문하는 것 정도를 생각하지만,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 직분자들은 기도하지 않는 죄가 가장 큰 죄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죄를 의식하는 것 중에 먼저는 오늘 이 법적 차원, 법의 이런 구절에 저촉이 되면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잘못했구나, 이렇게 판단하는 사람, 법적 차원의 죄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또 한 가지는 어떤 양심적인, 도덕적인 차원에서 법적으로는 무관해요. 그런데 법적으로는 무관하지만은 양심이 꺼리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면에서 내가 죄인이구나, 잘못됐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인간은 육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불어넣어 주신 성령이 계시다, 영원히 있다고 하는 걸 믿는 성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께서 이 세상에 떠났다가 오늘 성령으로 우리 영 속에 들어와 영원히 떠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깨달은 성도라고 한다면 신앙적인 차원에서의 죄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오늘 저촉됐을 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았을 때, 여기 보면 기도에 쉬는 죄, 기도에 쉬는 죄, 일반 사람들은 그거 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기도하지 않는 것이 법적으로 잘못되지도 않잖아요. 양심적인 차원, 윤리적, 도덕적인 차원에서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나는 여호와 앞에, 나는 하나님 앞에서 오늘 너희를 위해서 기도에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여러분, 우리가 법적인 차원, 도덕적, 양심적인 차원에서 여러분 기도하지 않아도 아무 상관없고 죄의식을 느끼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안 그래요. 나는 여호와 앞에서 너희를 위해서 기도에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그러면 여러분, 기도를 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이 아니겠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기도 안 하면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가 없어요. 시험에 빠지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바울이 감옥 안에 있다 보니까 별로 생각이 많이 나지 않겠어요? 그런 가운데 쉬지 말고 기도하세요. 감옥에서 자칫 자기 마음속에 마귀가 주는 오늘 그런 생각이 나올까 봐, 또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배신하는 제자들을 보게 됐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는 오늘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던 거죠. 지금 이 시대는요, 먹을 것 풍족해요. 그리고 사는데 편리해요. 그런데 다만 이 코로나라든지 아니면 좀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좀 불안하다는 이런 것은 있겠지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러할 때에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백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새벽에 에스더서를 통해서 우리는 그 에스더처럼 하나님 앞에서 오늘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민족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우리 현실을 한번 보세요. 중국하고 일본은 우리를 대접한 적이 별로 없어요. 언제나 우리를 속국으로, 우리를 노예로 부려먹으려고 해요. 심지어 중국의 시진핑이라고 하는 분은 뭐라고 했어요? 플로리다에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하고 얘기하다가 저 한국, 저 코리아는 예전부터 우리의 속국입니다. 여러분, 그 말을 듣고서도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입 탁 닫아버려요. 백성들의 마음속엔 그때 당시 부글부글 끄는데도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를 언제나 속국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가운데 있고,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그래도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뻗어나가는데 한 가지 길을 좀 열어준 동맹국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동맹국하고 늘 함께 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우리를 속국으로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 무조건 예할 것인가? 우리는 그들을 뭐예요? 활용해야 되죠. 일본도, 중국도, 러시아도, 미국도 그분들은 절대 자기네들 손해나는 짓 하지 않습니다. 미국 터예요. 우리는 그것을 잘 선용해야 되네. 이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지막 정리해 봅니다. 사무엘은 이제 자기가 십수년 이상을 이스라엘을 사사로서, 선지자로서 다스리시다가 떠나게 됐을 때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여러분, 제가 부끄러운 일이 있었나요? 내가 누구를 속인다든지 누구를 억울하게 했다든지 저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다고 한다면 말씀해 주세요. 제가 회개하고 제가 용서를 구할게요. 그러면서 사무엘은 뒤를 돌아보면서 산 교훈을 백성들에게 남겼는데, 하나님을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당부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지 않으면 여러분 망하게 된다고 하는 것을 경고하면서 반대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됐을 때 복을 받게 됩니다. 근데 참 하나님께서는 낮을 주시면 밤을 주신 것처럼
인간이 한참 뭐 여러 가지 잘 갖춰서 이거 할 때 그러다가 사람 마음엔 자만하고 교만해지고 거만해지고 자기도 잘못된 마음 가질 때 하나님께 획 해서 또 아픔, 고통을 느끼게 거기서 또 하나님을 부르게 됐을 때 용서해 주시고 회개할 때 하나님의 어떤 계기를 통해서 일어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제 사무엘은 자기가 나이가 많아서 머리가 셔서 더 이상 나라를 다스리기 어렵다 여겼을 때 은퇴하시면서 그러면 이제부터 나이든 내가 해야 할 사명이 무엇인가? 여러분, 사람이 젊었을 때부터 늙어서 할 일이 없는 사람은 인생 패배자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뭐 경우에 따라서는 봉사를 한다든지 운동을 한다든지 별짓을 해서라도 젊었을 때보다 늙어서 할 일이 없는 사람은 이 사람은 실패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늙어서 보람 있는 일을 하는 사람이 인생의 성공자가 된다는 거죠. 저도 소박한 꿈을 한번 가족에게도 우리 교우들에게도 한번 드렸던 적이 있어요. 이제 앞으로 만약에 은퇴한다면 그냥 교회 근처에서 기도에 쉬는 자를 새벽도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말씀도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요즘에 캠핑차라고 하는 것이 있듯이 저는 사마리아인 어떤 이렇게 선교 차라든지 선교 캠핑차라고 하는 걸 이렇게 하나 그냥 썩음썩음한 봉고차 하나 마련하게 되면 그 안에 조금 꾸며가지고 전도지 그리고 주어서 기분 좋아할 만한 걸 가득 넣고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장터에 가서 복음도 전하고 그리고 경우에 따라가서 이곳저곳 하면서 수요일 날 저녁에는 그 근처에 있는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차 안에 쭈그려 차고 그리고 또 금요일 날 저녁도 철야가 있는 데 가서 철야하고 쭈그려 차고서 또 주일 날 예배드리러 이렇게 온다든지 하는 그것을 구상하면서 거기다 사마리아를 넣은 것은 이 사마리아는 가는 곳마다 자기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같이 써주고 자기가 많은 건 가지지 않았지만 자기 있는 것을 오늘 그들에게 2서푼 나눠주면서 그리고 오늘 그를 잘 마음을 치료해주고 도와주는 일을 하게 된다면 참 좋겠다. 그러다가 오늘 한 20여 년 전에 우리가 저 황해도 땅에 우리 교회에서 한국 기독교 청년합회에서 한 교회를 정해 줘서 지금은 6.25 전쟁 전에 2,000교회가 저 북한에 있었습니다. 다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무너진 교회를 가서 세울 교회, 우리 침례교회 중에 100개 교회가 할당이 됐어요. 그 중에 우리 교회가 20 몇 년 전인가 30년 가까이 전에 했어요. 그때 제가 그때 얘기했을 때 김학자 권사님이 목사님 가시면 저도 좀 데려가 주세요. 그래서 예, 하나님께서 문호를 열어주면 그렇게 하지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이 자리에 뭐 제가 빌 수가 없는 거지요. 제가 어제는 나라가 이렇게 되면 어떠나 해서 목회자가 이럴 때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나가서 하루를 기도하고 급히 수요일 날은 제가 새벽기도 담당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3일 예배도 이렇게 하게 되는 거지요. 그러나 언젠가 조금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면 나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 종이니까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 일을 해야죠. 여러분에게도 그러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그런 결심과 그런 일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가장 큰 일은 나는 이 백성을 위해서 기도의 신은죄를 범하지 않겠다. 지금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기도의 신은죄를 절대로 범하지 않도록 해라 말씀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